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린 아들과 가위바위보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래?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면 아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서 아빠는요 매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기지 못해요. 아들이 이겨요. 그래서 늘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 먹을 것, 다양한 것들을 아들이 늘 갖게 됩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먹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는 주먹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뭘 낼까요? 가위를 내는 거예요. 가위를. 아들은 매일 다른 걸 낼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주먹만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가위만 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이긴 기쁨을 가지고 이 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누군가의 기쁨을 주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요즘? 별로 기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기쁜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뉴스의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심각하지요. 제가 이틀 동안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 일부분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희락,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이 희락,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는요,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요? 내가 갖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원하면 그 장난감을 손에 딱 쥐었을 때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장난감을 손에 딱 쥐는 그 어린아이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 얼굴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짧게 갈까요? 짧아요. 왜요?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은 이제 뒷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희락,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에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치면서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하고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속에서도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절만 넘어가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비록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르쳤는데요. 이 자매는 중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정말 그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자매는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토피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얼굴과 팔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참 청소년 때 그리고 예쁘게 얼굴을 다듬어야 할 청년의 때에 얼굴에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은 단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 얼굴이 어떨까요? 나무 토막 같습니다. 이 얼굴이 중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얼굴이 나무 토막 껍데기 같은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해서 아예 학교도 가지 않은 정도로 심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안에서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요 성도들 많은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빠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요 아토피는 심하고 매일 아프고 긁어야 되고 하지만 그 얼굴이 예전에는 매우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총신대에 신학과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다.
내가 다 가진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자매처럼 어떻게 해요?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기뻤는지 몰라요. 계속 우울증이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자매. 그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년부에는요, 텐션이 높은 자매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매들 때문에 저희 청년부가 환해집니다. 그 자매들 때문에요, 우리 우울한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웃기도 해요. 그 자매들 아니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딱 들어가면은요, 청년부실에 들어가면은요, 시장 온 느낌도 들어요. 얼마나 이 소리가 크고 높은지. 그러나 저는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 때문에 청년부가 밝아지기도 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교회만 오면 기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기쁜지는 제가 그 자매들 집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매들은 집에서도 기뻐할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매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려운 시험, 문제, 또 환난, 고난 앞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온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다시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기쁨인 것을 믿으시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요, 기쁨은 복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느 성일까요? 어느 성일까요? 이 성은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즐겁다, 기쁘다, 또는 희락이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좀 잘 안 풀려도, 승진이 어려워도, 나아갈 길이 좀 보이지 않아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처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깊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요,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막 밀려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와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그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 때문에 물의 파동이 쫙 퍼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기쁨의 파장이 쫙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친구들이 다 기쁨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오늘 예배 망쳤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딱 열고 나갈 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단순하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기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고 청년들이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또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저는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기쁨을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쁨 바이러스가 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은 나눌 때에 2배가 되는 겁니다. 기쁨은 나눌 때에 거기서부터 더 영향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머무는 훈련, 아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째는 이 기쁨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희락, 기쁨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리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조이스는 2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리와 조이스. 이 리는 뭡니까? 접두사로 다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조이스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어떻게 해요? 계속 다시 경험하는 거야. 계속 기쁨을 훈련하는 그곳에 기쁨이 더 넘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조금 우리 앞에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 기쁨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자녀는 우리에게 좀 근심만 주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들은 근심도 기쁨도 줄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또 기쁨도 줍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널리 퍼져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